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며 말씀의 성취 가운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계신 그 말씀의 인도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 체험되고 누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도 성사면과 연합하여 동행 동거하는 그 은혜를 사실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렸던 그 비밀, 우리에게도 동일한데 그 비밀이 뭐냐면 주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소유자의 나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날, 또 주님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모든 비밀을 누리는 그 은혜의 비밀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날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예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고 성령 하나님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종교가 아니고 정상적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축복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뭐라 기록됐냐면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은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된 자들에게 전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누리냐면 주님의 날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그 은혜와 동행과 동거하심을 어떻게 누리냐? 성령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경이 로고스의 축복이 레마의 축복과 함께 우리에게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켰죠.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사건인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 것,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리가 이미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새벽 예배하고 오늘 새벽 예배하고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게 뭔지, 주신 것이 뭔지,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뭔지를 확인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누가 허락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성도는 나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나의 수준의 삶이 아니라 말씀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아주시기 때문에 말씀의 수준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요. 이게 우리에게 체험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누려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성도가 말씀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묵상은 뭐냐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조명하시면 말씀이 나를 살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비밀이 뭐냐면 성도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과 우리가 포럼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십계명의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가 되어서 나를 살아주세요. 그게 말씀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 뭐에 시달리냐면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 계속 시달리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율법주의가 되어지고 율법에 눌리게 돼 있어요. 그 오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내가 되어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말씀 안에서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함이 있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말씀에서 성령 안에가 교제하고 교통함이 있을 때 말씀이 제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은 인터넷도 많이 발전되어 있고 여러분 주석도 좋은 주석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 주석대로 그냥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석대로 설교해도 되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좋은 메시지를 또 인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빠져 있냐면 그러면 교제와 교통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성도들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만으로도 성도들은 변화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자신은 안 그래요. 내 자신은 그 말씀 속에서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주석을 봐요. 그런데 그 주석을 볼 때 성령의 비밀을 정말 깊이 알기 위해서 저도 주석을 많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석을 볼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지식을 알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게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도 여러분 제가 강단을 통해서 보면서 제 자신을 본 거예요. 첫 번째 내가 계산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계속 계산하고 있던 거예요. 영적인 일 속에 내가 자꾸 계산하는 제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또 하나는 삶하고 예배하고 틀려요. 제 모습을 보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예배할 때는 그리스도가 충분하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사는 제 모습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시하고 멸시하는 제 모습을 봤어요. 아니 목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냥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제게 그 성령께서 저를 만져주셔야지만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제가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소통을 해야 돼요. 성령과 소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 은혜의 비밀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가 되어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이 내가 되셔서 말씀이 나를 살아주셔야지 신앙이 가능하지.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애를 써도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이 말씀의 임재하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말씀을 통하여 성취하여 주세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고 주님의 날에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임한 그 말씀은 성취되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말씀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마틴 루터 삶 속에 들어와서 마틴 루터 영혼 속에 들어와서 마틴 루터의 인생을 통치한 거예요. 점령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되어서 살아준 거예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마틴 루터를 끌고 간 거예요. 그 말씀이 마틴 루터가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의 삶 속에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게 말씀의 임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거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말씀을 통해 성취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주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셨죠. 이 말씀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18절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창세기 1장 구조가 어떻게 되었다 그랬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혈에서 성취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 일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시고 회복하시고 이 말씀을 구약성경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과 약속이 누구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누리신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축복하신 언약이 창세적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전에 하나님 성사면에서 계획하신 언약과 약속의 형상 자체가, 왜냐, 그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 빚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처럼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가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진 거예요. 형상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권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건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축복하셨어요. 말씀하시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이에요. 말씀하시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일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의 임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우리 수준이 아니라고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의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속에 있는 자들이 누리고 하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생명의 비밀이에요. 오늘 저 안에는 그 안에 있는 거라고요.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말씀이 직접 오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볼 때 그 말씀 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약속하신 그 말씀, 약속하신 그가 오셨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그 말씀이 이제 누구로 바뀌죠?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말씀, 그가. 이 말 하면 언약과 약속된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누구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말씀이신 그가, 하나님이신 그가, 말씀이신 그가, 하나님이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은, 약속된 그 말씀, 하나님 약속한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은,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말씀이 그의 영광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신앙은 여러분, 나의 어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임재되어지면 말씀대로 되어져요. 오늘 저와 오늘 영혼의 말씀이 담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주세요. 그 말씀이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인도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은 여러분 멈춰진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지금 움직이세요. 지금 역사하세요. 지금 우리를 만지세요.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지금 우리를 인도하세요. 살아있어요, 말씀이.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깨뜨려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우리 안에 속속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속속히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수술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 가세요. 영과 혼을 갈라내고 골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해요. 여러분, 영적인 거 혼적인 거 다 갈라내세요.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거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다 드러내놓아야 돼요. 그때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세요. 역사하세요. 인도하세요. 새 창조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심으로 대하셔야 돼요. 말씀은 그냥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그리스도세요. 말씀은 영이세요. 말씀은 성령이세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생명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게 아니라 말씀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들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려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 성취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 오늘 11절 말씀에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려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발견케 하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글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모든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말씀으로 해석해요. 말씀대로 된 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전부 다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확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 사건 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새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시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그 관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의 키가 아니라 관계가 키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 이루시기를, 선지자를 시켜 이루시기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임마누엘이,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약속대로 주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멘.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보면 그 헤롯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올지도 이미 기록해 놓았어요. 약속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성령에 가득 차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언약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 가지고 헤롯은 범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리스도를 환영한 게 아니라 이것 갖고 범죄예요. 헤롯은. 여러분 누구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만 이 말씀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범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비밀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약속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비밀로 누려지셔야 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가신 것도 약속대로예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새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였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예수의 피난도 말씀대로. 왜 자꾸 이거 말씀을 기록할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하나 도망가는 것까지 어디서 사는 것까지 어디서 태어나는 것까지 왜 오셨느냐 전부 다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비밀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2장 17절에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서 사는 2살짜리부터 그 아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 성경 갖고 범죄하는 거죠.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다. 그 유아들이 살해된 것도 말씀대로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남에서 소리가 들렸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오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 라헬은 누굴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슬픔에 잠겨져 있는 사건이에요. 성경대로의 전부 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16절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드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세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 사신 것도 약속대로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지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수불론 납달리 땅과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아멘. 이것은 예언된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한테 쓰는 건데 자 성경대로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일이 있느냐면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해도 말씀은 성취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도 말씀은 성취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건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을 무엇으로 확인돼야 돼요? 말씀으로. 그게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지금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말씀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실패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실패가 없어요. 말씀을 잡은 자들에게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됐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느냐, 여기에 귀 기울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말씀과 교제하고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나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실 수 있도록
그 비밀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호흡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호흡으로 누리는 거예요. 숨이에요. 성령이 숨이에요. 말씀이 숨이에요. 우리에겐 숨이에요. 아멘. 그 완전한 연합이에요. 묵상의 사전적 의미는 말 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원어는 읊조리다요. 말씀을 읊조리는 자,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는 자. 아멘. 주여 말씀을 읊조리는 자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아요.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수로 읊조리니이다. 근데 여러분 세보적에는 그 읊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혼일 그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당신의 법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자나깨나 나는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새로운 말씀에 나를 부탁하는 말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나는 나의 진심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주셔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주시를 갈망하세요. 말씀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를 살아주심으로만 나는 가능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고 나는 오직 말씀 의존적 존재인 거예요. 새로운 읊조리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읊조리셔야 돼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의 비밀이 오늘 영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